시편 말씀은 탄식시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시편 기자는 1절 말씀부터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멀리 계신 것처럼 또 지금 어려움이 나에게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숨어 계신 것처럼 전혀 하나님 과연 계신가? 하나님은 과연 나를 도와주시는 분 맞나? 내가 이때까지 알고 계시는 하나님, 그분은 과연 어디 있는가?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다는 것이죠. 시편에 이런 탄식시가 시편에는 많이 있는데 그만큼 이것은 인류 공통적으로 특별히 하나님을 신앙하고 있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삶 속에서 겪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짖어야 되고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이 결코 불신앙과 연결되어 있다라기보다는 오히려 이것을 통해서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욱더 확신을 갖게 되는 그런 시편이 된 것처럼 우리의 기도도 시편이 이제 기도와 연관이 돼 있잖아요. 우리의 기도도 탄식으로 시작될 수는 있어도 오히려 그 깊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더욱더 확고한 이전에 알지 못했던 더 확고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변화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1절은 분명히 하나님 과연 계신가? 이 섭섭한 마음, 또 실망스러운 마음, 또 탄식하는 그런 마음들이 고백되어 있고 2절부터 11절까지는 지금 왜 그런 탄식이 나오는가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는데 다름 아니라 악인들이 판치는 세상이 눈앞에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악을 허락하셨는가?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런 악이 판치도록 내버려 두시는가? 이것이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의문을 갖게 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들이 신앙을 또 떠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들만의 고민이 아니고 이미 시편 외에도 또 많은 탄식 시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이런 절망하는 마음으로 나왔던 사람들은 이미 이전에 있었다는 것이죠. 이들은 하나님 앞에 절규하고 씨름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실제로 만났기 때문에 응답을 얻는 것이지 이게 논리로 해결돼야 될 상황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2절부터 11절까지는 구구절절이 지금 판치고 있는 악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시편 9편하고 10편은 히브리어 알파벳 시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알파벳 순서대로 구구절절이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데 재밌게도 악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는 그 알파벳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2절부터 11절까지는 알파벳이 사라집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알파벳에는 나와 있지만은 악인들을 묘사하고 있는 이야기는 왜 굳이 할 필요가 없냐면 이들은 언급되지 않는 알파벳처럼 곧 소멸되고 없어질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2절부터 11절까지 나와 있지 않는데 이 교만하고 악한 자들의 특징들이 무엇인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절에 보니까 그들은 교만합니다. 그리고 가련한 자를 압박한다. 그리고 그들이 자기가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라고 하는 이 악을 좀 하나님 심판해 주시고 개입해 달라고 하는 그런 탄식으로 시작되어 있고요. 3절에는 그들은 마음에 욕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탐욕을 부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를 배반하고 멸시한다. 악인에 대한 반복적으로 나오는 표현 교만하다.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그들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뒤에도 똑같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감찰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켜보시지도 않고 보호해 주시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대로 해도 보라, 하나님께서 보시지도 않고 감찰하지도 않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마음대로 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보니까 하나님이 없다는 게 맞다.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가 이렇게 교만하고 우리가 이렇게 우리 욕심대로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떵떵거리고 잘 살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 아니냐,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그 5절에 그의 길은, 지금 악인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며, 이 악인들이 자기 욕심대로 욕망대로 교만한 태도로 압제하고 빼앗고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들은 더 견고해지고 있는 것처럼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심판은 높다라고 하는 말은 이제 너무 동떨어져 가지고 그들에게 미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요. 그리고 그의 모든 대적들을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지금 이 시편 기자가 바라보고 있는 세상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도 않고 저렇게 욕심대로 살고 교만하고 못된 짓 다 하고 다니는데 어떻게 저렇게 견고하게 지금 살아가고 있을 수 있지?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이 저들에게 임하지 않는 거지? 이런 고민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7절에 계속해서 설명합니다. 그의 입에는 저주, 거짓, 포악이 충만하며 그 혀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그러니까 거짓말과 죄악과 포악이 가득한 그런 말들을 하고 있는데도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냐, 숨어 계시냐, 멀리서 계시냐, 이런 마음들이 들지 않겠습니까? 8절에 계속해서 설명합니다. 그가 마을 구석진 곳에,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마을 구석진 곳에 은밀한 곳에서 무죄한 자를 죽이며 그의 눈은 가련한 자를 엿보이다. 어떻게 빼앗을까? 어떻게 저 가련한 자의 것을 내가 훔칠까?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9절부터는 이들을 사자와 같이 비유하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자가 자기의 굴에 엎드림같이, 몰래 사자가 굴에서 숨어 그 삼킬 자를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그가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자기 그물을 끌어당겨 가련한 자를 잡나이다.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가 굽으려 엎드리니 그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가련한 자들이 넘어지니이다. 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는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한테 별로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니까 지금 악인들과 이 교만한 자들과 사자처럼 묘사되고 있는 이 존재들이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 계시냐? 그냥 힘 있는 자가 빼앗는 거야. 가진 자가 빼앗는 거야. 속이는 자가 가져가는 거야. 이렇게 지금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지금 1절에 하나님 정말 계시는 거 맞습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멀리 계십니까? 왜 이렇게 숨어 계십니까? 오늘처럼 그 리더십에 대해서 정말 불신과 절망을 하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또 한국의 또 여러 뉴스들을 보면은 지금 이 묘사하고 있는, 정말 이런 사람들은 잘 살고 있고, 정말 이런 사람들은 자기들 원하는 대로 잘 살고 있고, 근데 하나님은 도대체 뭐 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은 정말 무슨 개입을 하시는가? 이런 마음들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 시편 기자는 지금 보여지는 세상과 자신이 알고 믿고 있는 하나님하고 너무나 괴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하나님이 하도 가만히 계시니까 이제 부르짖는 거예요.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두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마치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을 잊으셨던 것처럼, 마치 하나님이 자기가 부르짖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절규와 절망과
분노와 여러 복합한 감정이 섞여 있는 상황에서 부르짖는 거예요.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아까도 나왔던 내용이죠.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어떻게 악인들이 이런 말을 감히 그들의 거짓된 입속에서, 포악한 입속에서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왜 가만히 계십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14절부터는 뭔가 바뀌었어요. 12절 반복적으로 하나님 앞에 절규하며 부르짖고 분노하고 복잡한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지만, 결국은 이 마음과 이 생각이 바뀌게 되는 것은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만날 때 바뀌는 거예요. 그렇죠? 14절부터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신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그 눈이 열려지니까, 그렇지 않구나, 하나님은 여전히 돌보고 계시구나, 벌써부터라고 표현한 건 뭐냐면, 자기는 안 한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내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이미 역사하고 계셨구나, 그거를 이제 깨닫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악인의 팔을 이제 꺾으셔서 이제 더 하나님의 개입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하나님, 이 세상에 하나님의 공의가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제가 보고 있는 이 악이 다 없어질 때까지 하나님 심판해 주시고 개입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지금 탄식으로 시작됐고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이 악한 자들, 악행하는 자들, 교만한 자들을 바라보면서 절망을 느꼈는데, 이제는 자신의 시선이, 마음이 하나님께로 다시 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누구십니까? 왕이라고 하는 것으로 다시 고백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 고백 속에는 아까 2절부터 11절까지 열거됐던 이 악인들은 결국은 소멸될 거라는 거예요. 결국은 없어질 존재라는 거예요. 결국은 바람 같은 존재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왜 과거형을 썼을까?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되면서 이 궁극적인 하나님의 이 종말론적인 믿음에 대한 이 강한 믿음이 생긴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나라만이 설 것이다.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나라만이 온전히 설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확고해지니까, 지금 세상이 이렇게 보이더라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승리하시겠구나, 그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17절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아까는 뭐라고 했습니까? 1절에는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쉬나이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내 기도는 진짜 효력이 있는 겁니까? 내가 정말 씨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데 정말 듣고 계신 겁니까? 이런 마음으로 시작됐지만, 시간이 지나고 또 그 과정 속에서 자신의 이 감정적인 이 아픔을 다 토로해내고, 또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마음 가운데 새롭게 주시는 소망과 확신 속에 잠겨 있다 보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아가는 마음으로 변화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들으신다는 거예요. 악인들은 하나님은 감찰하시지 않으신다, 자꾸 그런 이야기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들으시고 또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보호와 감찰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확신의 고백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편에 이런 탄식시가 여러 군데에서 나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멀리 계시다고 생각될 때, 하나님은 왜 내 삶에 개입하지 않니 하시는가, 그런 마음이 들 때에도 이런 시편을 통해서 우리는 소망을 갖고 이럴 때 더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구나, 이럴 때 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되겠구나, 그리고 현실적으로 내가 보고 있는 이 상황들을 낱낱이 하나님께 고하해야 될 필요가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기도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부르짖는 행위인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이 시편의 마지막 부분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볼 수 있게 되고, 궁극적으로 결국 승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온전한 믿음 속에서 세상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은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하나님의 공의가 완전히 승리할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이 시편은 마지막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상황이 달라졌다기보다는 주님과의 관계가 달라졌기 때문에, 상황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기 때문에 세상이 달라진 것이죠. 이게 바로 믿음의 승리라고 하는 것이고,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승리할 것이라고 하는 확신 속에서 이제는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시편의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어떠한 감정적인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을 찾고 부르짖고, 또 그 과정 속에 주님을 만남으로 응답받으시는, 또 확신 속에서 주님을 더욱더 붙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